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복음적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교회 개척. 그래서 저는 개척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청빙된 지 이제 5년이 지났고 이제 한 기성교회를 이루고 저희 교회는 또 장로님도 계시고 귀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개척에 대한 상황은 좀 저랑 안 맞는다 생각해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부목사님들 쫙 모시고 제가 섬기려고 갔는데 첫날 첫 시간부터 저한테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이라는 게 단지 새로운 건물을 정해서 막 목사 사모가 가서 열심히 막 새벽 기도하면서 막 사람 전도하고 그러한 것만 개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관점과 비전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개척한 지 한 10년 된 분들을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개척한 10년 된 분들 목사님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개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의 가장 많은 비율로 나온 답이 무엇이었냐? 건물? 성도수? 재정?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한 요소죠. 중요하죠. 근데 목회자들이 10년 된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게 뭐냐? 바로 기도였다라고 설문의 결과가 나왔답니다. 두 번째, 그럼 개척 시 가장 개척을 10년 전에 했잖아요. 가장 아쉬운 건 무엇이었냐? 가장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었나? 네, 설문조사 결과 놀랍게도 무엇이었을까요? 네, 기도가 부족했다. 기도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나왔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개척한다면, 목사님이 다시 개척한다면 가장 중점을 무엇에 두겠습니까? 뭘까요? 어떻게 목사님도 아니면서 이렇게 잘하셔? 목사님들이신가? 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다. 기도 생활이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요. 자신의 기도 생활에 과연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만족을 했을까요? 만족을 잘 못했을까요? 네. 자신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사실 성도님들 보면 목회자 하면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정작 목회자들은 나는 기도가 좀 부족해. 기도가 더 필요해. 라고 많이들 느낀다고 하셨고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 스토리가 있는데요. 미국의 텍사스 지역에 한 술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술집이 장사를 좀 부흥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건물을 증축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땅도 넓히고 건물을 좀 크게 키우려고 이렇게 공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술집 그 바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안 돼. 교회가 커져야지 술집이 커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앞에서 막 그 피켓 시위도 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뭘 했을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대요. 그런데 몇 주가 채 지나지 않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이 내려서 그 술집을 증개축 보수 공사하던 그 술집에 벼락이 내려치고 큰 화재가 나서 결국 건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됐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이 그 바의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소문을 들었겠죠. 이건 누구의 책임이다?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의 책임이다. 그래서 교회를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겠죠. 우리는 무죄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대표단, 술집 변호사의 입장은 뭡니까? 당신들이 뭐해서? 기도해서 이 사단이 났다. 벼락을 맞아서 불났다. 교회는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정말 다 되냐? 기도한다고 다 되냐? 술집은 기도해서 불났다. 교회는 기도한다고 다 되냐? 증거 있냐? 했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이 사안을 보고 원고와 피고, 고발인과 피고발 라인을 얘기를 딱 들어보더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어떤 한 그룹은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고 한 그룹은 기도에 대해서 안 믿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저도 여러분 듣고 할 때마다 참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 생각하는데요. 어떤 그룹이 기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나요? 또 어떤 그룹이 기도를 해놓고서도 안 믿는 그룹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스토리는 이렇게 딱 한쪽으로 밀어두고 이제 우리 마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과연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응답될 것을 과연 믿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혹시 열심히 불이 내려라, 망해라, 잘 되라, 어떻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실제 그 기도에 대해서 믿음 없이 기도한다고 정말 됩니까? 하고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교회의 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라 그랬어요. 건물도 아니고 맨파워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사회적 영향력도 아니고 기도에 있다라고 말할 때 과연 나는 기도에 대해 정말 믿고 있는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복음이 정말 체질화된 교회 그리고 성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알고 또한 제자 훈련을 받고 또한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가 커가는 과정 가운데 진짜 이 교회가 정말 예수의 복음적인 교회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건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입장도 아니고 저는 우리 성도들밖에 볼 수 없지만 제가 느끼는 거 분명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열매를 주실 때는 그 성도들을 기도시키는 것을 보았어요. 다른 힘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진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할 때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기도의 자리를 비어있는 분들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기도하는 거 참 많이 가르치셨어요. 과연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설교 30분 하는 거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기도 30분 하는 건 늘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전하는 거 30분은 이제 익숙해지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니까 저는 많이 비교적 편한 환경, 목회 환경 가운데 설교 말씀을 전하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항상 뭔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 뭔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분투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때 한번 물었어요. 아빠, 저는 사실 기도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그렇니? 너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 하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아빠도 30분에서 40분 정도 지나가야 그 다음부터는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깊게 하나님의 음성을, 깊게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든 줄 아세요? 30분이 힘든 겁니다. 30분까지가 힘도 들고 막 잡념도 들고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푸념을 하는 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지 그냥 염려, 걱정, 근심을 막 끄집어내고 그냥 막 나 혼자 공상에 빠져 있는 건지 다 그럴 때 있으시죠? 근데 그 기도가 깊어지고 30분이 넘어가면 주님의 친밀한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기도하는 것은 늘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가 힘들었나 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좋은 말씀을 많이 듣겠는데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바로 그 유명한 주기도문. 마태복음에 풀 스크립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좀 짧게 되어 있는 짧은 내용의 주기도문을 설명하시고 그 주기도문을 보강하기 위해 바로 이어서 5절에서 10절까지는 친구의 강청이라는 주제의 비유를 알려주세요. 비유.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11절에서 13절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예요. 물론 3번에 걸쳐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제자들이 기도를 물어보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그 다음 뭘 들었다고요?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응답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한번 볼까요?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방금 말했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 우리가 사실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 있죠. 하늘에 계신부터 마지막 아멘까지 모든 내용은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아마 누가가 그 내용을 들었지만 그것을 속기로 핵심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저는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맨날 암송하잖아요.
1절부터 4절까지 마태복음 본문과 좀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뭔가 한마디로 주기도문은 간구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기도문이 무엇이었다고요? 간구였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아니라 그냥 간청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2절에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죠.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김을 받아주시고 나라가 임해주시고 3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4절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전부는 어떻게 보면 전부는 그냥 간구입니다. 간구가 뭐예요? 이것저것 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간청이죠. 간청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선포이기 이전에 간청입니다. 영광이기 전에 간청이에요. 그냥 어떤 신학적인 깊은 성숙과 성화와 대단한 어떤 명제를 선언하기 이전에 그냥 간청이에요.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간청해봤습니까? 간청해봤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스포일러 같은데 저희 아이들은 참 간청을 많이 합니다.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제발요. 그럼 저는 훔치 놀래요. 내가 그렇게 완악한 아버지였나? 그냥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제발이라 그럴까? 근데 아는 거죠. 제발이라고 붙이면 뭔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간청해 보셨어요? 요즘 우리는 간청을 잘 안 하죠. 여러분 간청이라는 건 사실 좀 이 현대사회 좀 불편합니다. 좀 불편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간청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세요. 간청하기에는 내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간청하기에는 뭔가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한 부분이 있어요. 간청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는 간청해 보셨어요? 예수님께 간청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이 교회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또 교회 안에 여러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적인 성숙, 성화, 거룩 이런 것들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숙하고 성화되는 것만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단순하게 주기도문 가르쳐준 것처럼 간구하고 간청하는 거 해보셨습니까? 목회자인 입장에서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뜨끔했어요. 너무 간청을 안 한다. 너무 간구를 안 한다. 마치 한 중학교쯤 돼가지고 이제 좀 자기가 좀 안다고 부모한테 좀 이렇게 사춘기 이렇게 반항하는 아이들처럼 그럼 좋은 거 안 나오죠 별로. 그냥 예쁜 아이들, 어린 아이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부모가 다 해주는데 자기 좀 컸다고 이렇게 좀 어깨 힘주면서 이렇게 다니면 부모가 좀 가끔 이렇게 가만히 놔주잖아요.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할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너무 간구를 안 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주기도문은 특히 누가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은 그냥 간구예요. 간청이에요. 달라는 겁니다. 해달라는 겁니다. 자, 간청이라는 것을 한번 마음에 두고 5절에 10절을 볼까요? 그러면 이 간청이라는 것 진짜 주기도문의 핵심이 맞냐? 뒤에 나와 있는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비유의 제목은 친구의 간청입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용은 그거죠. 한밤중에 침대에 누운 친구 등장을 합니다. 한 가족이 한밤중에 침대에서 누워 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한밤중은 뭘까요? 한밤중은 진짜 그냥 한밤중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혹시 이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여기 있다가 나가다 이게 우리 여기 상대 언덕 앞에 불을 그 밖에 나가는 등 있죠? 그걸 딱 꺼보십시오. 그럼 갑자기 밤하늘에 별이 쫙 보여요. 물론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 간판인가 우리 교회 현판하고 십자가 등이 있지만 저쪽 하늘을 보면요 깜깜하게 어두울 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그 작은 후레쉬 빛 하나, 휴대폰 빛 하나, 자동차 불빛 하나, 가로등 하나 없기 때문에 한밤중이라면 진짜 그냥 밤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게다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가정은요 방 3칸에 화장실 2칸, 아파트 27평 이런 게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는 곳은 그냥 원룸입니다. 원룸. 방 하나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들, 딸, 손주, 손녀, 친구나 이웃이 오면
거기에 다 같이 지내는 구조였어요. 힌트를 보면요, 7절에 볼까요? 7절? 7절에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해 이르되, 이건 밖에서 뚱뚱 친구가 찾아왔는데 안에 있는 그 다른 친구가 대답하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이 베드룸이 하나예요. 침대도 하나고요. 부모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자고 있어요? 아이들과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가난한 집이 아니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원 베드룸에 모든 사람이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친구가 와서 문을 두는데 불을 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까지 다 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가 진 다음에 다른 집에 가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무례한 일이었어요. 근데 친구가 문을 두드리며 뭔가 요청합니다. 뭘 요청했을까요? 굉장히 급한 사정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일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내가 갑자기 위독해요. 이보게 우리 아내가 위독하네, 빨리 좀 도와주세.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사고를 당했거나 몸이 아파가지고 이보게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 빨리 좀 도와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문을 두드리나요? 밤참을 먹겠다라고, 야식을 먹겠다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친구의 친구가 찾아와서 그를 대접해줄 밤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후 대한민국에는 한밤중에도 틱틱틱틱틱 하면 배달원이 치킨을 갖다 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소. 2000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도저히 밤참을 해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쿵쿵 두드리면서 밤참 해주게 야식거리를 좀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대사회 진짜 전기도 없이 밤에는 그냥 말 그대로 밤, 게다가 한밤중에 침상에 누웠다면 온 가족이 다 누워있는 그때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그저 고작 밤에 먹는 치킨과 피자와 떡볶이 정도 해주기 위한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줄 수 있을까요? 혹은 그 주인이 정말 친하게 가지고 몰래, 그래 알았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의리 때문에 그거 있죠, 쿵쿵 의리, 그러면 이제 문 비고 나왔다가 그래 의리 이러면서 서로 의리가 있는 친구들끼리, 부인들은 아이들은 재워두고 몰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이없는 상황에 야식거리를 요구했던 친구는 그것을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혼돈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죠. 주기도문을 선포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확실하게 이해시키려고 이야기를 쫙 들려주면서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술집과 교회, 기도 뭐 그거 있죠? 그건 픽션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소설이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건데 여러분, 딱 그 제가 설교 못하는 설교 10편 하는 것보다 그런 이야기 하나면 그렇지 막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주기도문을 딱 가르쳐 주신 다음에 꿈뻑꿈뻑 눈꿈뻑 되는 제자들 향해 잘 들어봐,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도저히 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친구는 그 식자재를 얻었다 못 얻었다?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 얻었습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비유는요, 성경의 비유는 한 가지 포인트를 위해 있어요. 비유를 막 이것저것 해석해가지고 막 영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비유는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화, 즉 설교한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지, 비유에 너무 목숨 걸면 안 돼요. 대신 비유는 한 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포인트가 주기도문에 와닿는 포인트냐?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맞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됨 뭐예요? 우정, 친구, 아까 말한 뭐예요? 의리, 뭐 이런 거 있죠. 의리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8절에 뒤에 보면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아까 여러분 주기도문 기억나세요? 주기도문 1절, 2절, 3절, 4절 핵심이 뭐였어요? 간구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아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문의 핵심은 그냥 달라는 거예요. 계속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의리 때문에? 우정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특별한 어려움 때문에? 아니요. 왜요? 간청 때문에. 여러분, 우정과 의리가 아니라 간청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청.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예요. 뭐가 어렵다고요? 간청이라는 부분이 우리 현대인의 감각으로 보면 이게 조금 불편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처럼 굉장히 이 지성과 이 사회적 명망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한테 어디 감히 밤에 남의 집 문을 두드려요.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의, 비웃으시는 겁니까? 근데 이게 사실 우리 현대화된 사회 가운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데 무슨 사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왜 두드려요? 치킨 사 먹으려고, 야식 먹겠다고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열어주나요, 안 열어주나요? 이 가정이 있는데 훨씬 세련되고 훨씬 더 감각적이고 훨씬 더 타인과 더불어 사는 그런 예절과 법도를 중요하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와 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는다라는 거예요. 간청이란 말을 찾아보세요. 간청이 뭐냐? 간청이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 아나이데이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나이데이아. 오늘 한계 국어를 여러분 또 하나 또 알아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학자들에 따르면 이 아나이데이아, 간청하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였대요. 어디 쓰였을까요? 이 본문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이 아나이데이아, 간청하다라는 말이 뭘까? 그 당시 고대 문헌들 있잖아요. 이런 걸 막 연구하는 비교 사본학자들이 해보니까요, 고대 문헌 연구 결과 의미 아나이데이아가 어떤 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느냐, 간청하다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간청할 수 있죠? 간청? 보통 누군가에게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좋죠? 간청이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적절한 것에 대한 민감성의 부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적절한 것에 대해서 민감성이 부족한 상태. 이게 와닿으세요, 안 와닿으세요? 그래서 별로인 거 있죠? 아니 보통 우리가 꼭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들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 적절한 모습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꼭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혼자 엉뚱하게 행동하는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보통 잘 모르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적절한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을 아나이데이아. 요즘 말로 바꿔보면 이 간청이라는 것은 배려하지 않는 것, 창피함을 모르는 것, 뻔뻔하면서 가차없이 요구하는 것을 간청이라는 표현에 가장 적합한 의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보기에 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죠? 특히 여러분 보신 저처럼 이렇게 굉장히 젠틀하고 이렇게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에게는 간청한다? 그럼 굉장히 맞지 않는 것 같은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청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7절 볼까요?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우리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줬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 나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어떤 한 가지 스토리를 설명하시는데 거기 집 주인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집 주인이 누구를 말할까요? 네?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한밤중에 달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거예요. 준다라는 거. 그 이후에 이 스토리 결론이 좋죠? 좋죠? 근데 그 주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감히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외람되고 너무 불경해서 쓸 수 없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주제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간청을 하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간절히 부탁하오니 들어주소서, 이게 간청 같아요? 아까 말한 적절한 것에 대해서 민감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예? 배려 없고 창피함을 모르고 뻔뻔하고 가차없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는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씁니다. 집 주인이 안에서 말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 뭘 말하는 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괴로울 정도로 뻔뻔하게 그렇게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했으면 아무도 야 뭐 저런 목사가 돼 그런데 제 설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준 다음에 예수님 비유를 든 겁니다. 사도 바울급도 했으면 제가 좀 자신이 없을 텐데 예수님 설교 들어보십시오. 주기도문의 비유는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는요, 하나님을 귀찮을 정도로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배려 없고 뻔뻔하고 창피함 모르고 당당하게 그냥 요구해라.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아유, 그래도 내가 한 교회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기도를 막 한다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도는 해줘야 마음이 조금 거룩한 것 같지 좀 채워지지 않나요? 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1절 보세요.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분명히 필요와 충분히 딱 맞아 떨어져요. 예수님이 기도로 딱 성공하는 걸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딱 하는데 2, 3, 4절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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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도야. 뭐라고요? 자, 잘 들어. 내가 비유를 하나 들게. 집주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라고 할 정도로 강청해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귀찮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귀찮게 해라. 구하는 거 뭐예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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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귀찮죠? 저희 아이들은 똑같은 말을 2번 이상 하면 저한테 혼나거든요. 같은 말을 계속 주세요 주세요 2번 하면 이렇게 해요. 똑같은 말 하면 귀가 아파서. 근데 구하다, 여러분 찾다, 두드리다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약간 우리가 거룩하게 보면 그걸 기도하라라고 하는 게 맞지만 오늘 이 비유에 따르면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짜증날 정도로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얘따 먹어라 하고 줄 정도로 간과하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죠. 지금 말씀이 이거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죠. 근데 누가복음 11장 뒤에 보면 18장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재판장의 이것도 뭐예요? 비유죠. 예수님이 기도를 말해서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결론이 뭐예요?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주죠. 왜요? 5절에 있죠.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리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들어준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뒤에 나오는 부분이죠. 7절 8절. 하물며 제가 우리 특별 기도 때 하물며 설교했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언제 부르짖어요? 밤낮 말고 또 뭐 있어요? 밤낮은 뭐 하루라는 얘기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는다. 뭐예요? 간청하는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11장에 혹시 설교하고 비유 들고 강화를 딱 했는데 또 헷갈릴까 봐 한 번 더 쓴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기도가 성숙해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요. 기도가 막 깊은 뭐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 해야죠. 근데요,
성경에 보면 기도를 그 문 두드리는 걸로 비유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있고요. 성경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데요. 진짜 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문을 빨리 열고 빨리 어떻게 나가야 되는 사람 있죠. 문을 통과해서 빨리 뭔가 해야 되는 사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두드릴까요? 똑똑. 그다음에 딱 기다리죠. 똑똑. 이렇게 하나요? 네.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목양 씨도 가끔 똑똑하면 내가 네 하면 안 들어와요. 똑똑. 네 이러면 이제 들어오시는 거야. 네. 근데 급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똑똑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문이 열릴 때까지 그냥 쾅쾅쾅쾅쾅 하죠. 쾅쾅쾅쾅 하죠. 혹시 이렇게 똑똑한 다음에 저기요. 그다음에 이렇게 안에 있어요. 안 들리세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세요. 하려면 진짜 급한데, 진짜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노크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저기 하나님 안 들리세요? 바쁘다고요? 나중에 다시 올까요? 혹시 통화 잠깐 괜찮으세요? 톡톡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요. 급해 보시면 알겠지만 급하면 그렇게 됩니까? 쾅쾅쾅 하죠. 쾅쾅 기도를 하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인 것 같으세요? 고상하게 떡떡떡 누구 있어요? 괜찮으세요?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를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발로 차고 문을 부시고 막 망치로 때려 부셔라도 빨리 어떻게 해서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모든 기도가 다 그렇게 예의 없고 나 중심의 기도만 되냐? 아니죠. 우리는 또 성숙과 성화가 필요하죠. 그런데요, 한편 우리가 빠진 오류 중에 하나는 너무 점잖은 체하고 너무 이것저것 따지고 해서 정말 중요한 기도의 본질, 기도는 구하는 거라는 거, 기도는 간구하라는 거,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린 거라는 걸 놓친 채 너무 형식과 너무 성숙과 너무 체면과 너무 뭘 많이 차려서 정작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다 오는 경우 있지 않나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누가복음 11장과 18장 통해 뭐 기도의 전체적인 사항,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까 그래? 알려줄게. 기도 중요하지. 기도는 말이야 첫째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첫째가 주기도문이고요. 그 첫째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기도는 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태도는 간구해야 돼요. 이 밤에도 우리 여러분 오셨잖아요. 이제 기도할 시간인데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펼쳐놓거나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 걸 설명하거나 내가 자꾸 뭔가 얼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했다라는 걸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태도예요. 여러분 좋은 기도 이전에 간절한 자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11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이 정리해 주시거든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있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비유를 딱 들어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세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실 때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딱 정리를 하세요. 11절, 12절, 13절. 근데 그때 어떻게 정리하냐면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설명하셔요. 아주 좋죠. 기도를 하라고 했고요. 왜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지 비유를 들었고요. 때로는 말도 안 되고 우정도 뭐도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그렇게 간청해도 누구는 들어주시냐? 11절 13절 보면 아버지는 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팀장님이요 이렇게 기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재판관님이요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좋은 그 리더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뻔뻔하게 이렇게 창피함 없이 배려 없이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할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론부터 지금까지 한 20-30분 설교 들으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그게 맞는 이유는 저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문을 두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문을 잠글 거예요.
장로님한테 그렇게 하면 장로님이 한 번은 들어줘 두 번은 전화기를 꺼낼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모든 성경을 보면 예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본문이 딱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리라는 것은 소유격인데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을까요? 완전히 버림받았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아들로서 죽은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죄인으로 죽었어요. 죄인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답니다. 죄인은 죄인이지요.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음이 아니고요, 예배를 잘 들어서 복음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좋은 어드바이스가 아니고요, 충고와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와 관계없이 나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데, 그분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분이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면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왜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에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뻔뻔하고 당당한 간구, 아까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아나이데이아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뻔뻔할 수 있게 됐네요. 왜요? 아무리 미워도 내 새끼거든요.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내 딸한테 이 뻔뻔한 것 그럴 수 있나요? 우리 김복영 지사님 오늘 반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보기에 아이고 뭐 저런 것들이 반주를 하고 있나,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엄청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버클리 음대에서 피아노 전공자가 연주한 지난 3년 동안은 그냥 박수를 이렇게 치더니 오늘은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막 왜? 내 딸이 반주를 하는데 제일 은혜스러운 거예요. 지금 두 사람만 안 웃고 있는데 아닌가요? 여러분 11절 볼까요? 11절 보면 아버지 된 자로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까요? 이제 혼인신고 해가지고 이제 호적 팠으니까 이제 남인가요? 아니죠. 생선을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횟집에 데려가겠죠. 생선이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데려가죠. 12절에 달걀을 달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뭘 주냐? 전갈을 주겠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알라딘 램프를 문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소원을. 그래서 소원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딱 계시고 5살짜리 우리 은찬이가 6살인가요? 하나님이 야 너 뭐 들어줄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뭘 하지? 하나님 괜찮아, 다 해줄게, 다 해준단 말이에요. 뭐지? 장난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옆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라통이 터지죠. 야 강남의 아파트를 말해야지 무슨 너 정신 5살이니? 그래도 아무리 5살이어도 철이 들어야지 무슨 자동차 장난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미치고 펄짝 뛰죠.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이 준다는데 뭘 구하고 있는 거냐. 답답하겠죠. 답답하겠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여러분 혹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 있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기에 그게 전갈을 구해서 그래요. 그게 뱀을 구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으시거든요. 근데 그 철없는 5살짜리 우리 은찬이는 철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5살짜리 아이처럼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답은 하지 마시고 강남의 아파트를 하시겠어요? 자동차 장난감을 하시겠어요? 대답을 듣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의 그 강렬한 열망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그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안 들어주는 거죠. 제가 설교할 게 아직 반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주기도문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뻔뻔하게 아나이데이아, 간청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친구의 비유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간청으로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다 벙찌죠. 이게 뭐 간청, 이거 난 예의 바른 사람이고 나는 젠틀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하라고? 그러면서 결론 내리는데 왜 이것이 가능하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가족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팀장님이나 재판장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을 구하면 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혹시 기도했는데 잘 안 됐습니까? 그것이 전갈이 되어 나를 물까봐 주님이 안 들어줄 수는 있어요. 정말 나는 좋은 거라고 구했는데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독사가 되어 나와 내 미래를 콱 물어버릴까봐 주님이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한 거,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진짜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에요. 외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죄 없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나이데이아, 간청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싶으신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거친 파도, 이 세상에 힘든 것들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올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부를 때에 이 세상 어떤 어려움과 염려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걸 잊지 않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 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